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의 노예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유다 주위에 함께 망했던 나라들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영원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망하지 않고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면은 그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더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위대한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내부의 모순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해져 버렸습니다. 망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망한 그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때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그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야곱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참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단순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참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하는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칼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린 예레미야 앞에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셨습니다. 분명히 갈라놓으셨습니다. 두 광주리 가운데에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썩어서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갈라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싱싱한 그 열매, 무화과 광주리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요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모습 속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호칭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유다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난입니다. 육체적인 엄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엄난입니다. 영적인 엄난, 정신적인 엄난입니다. 바알을 사랑하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산마다 들어가서 온갖 엄난함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처녀가 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흠도 없고 그리고 정말 순결한 티도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처녀가 아닌 자들이 어떻게 다시 처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순결한 정말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새롭게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십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는 맹인도 그리고 다리 저는 장애인도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꼭 굳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해산한 사람, 잉태한 여인 그와 같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먼 길을 자기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그냥 그 길을 찾아갑니까? 다리 저는 자, 해산한 자, 그리고 잉태한 자, 먼 길을 혼자 가기에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 땅 끝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온으로 다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계곡의 곧은 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전 번역에는 하숫가 곧은 길,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지중해 해안길이었습니다. 가장 곱고 바르고 좋은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정말 막막한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 같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저는 자 같습니다. 해산한 자 혹은 잉태한 자 같이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도저히 가지 못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잡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앞길도 모르는 막막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계곡에 물이 있는, 그것도 그냥 계곡이 아니라 좋은 물이 있는 그 계곡길로, 곧은 길로 우리를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에 답답합니까? 참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겁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가장 좋은 길, 가장 고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먼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소식이 가장 어두운 것이 바로 먼 곳이죠. 먼 섬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보면은 다들 이 좋아져서 어디든지 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죠. 와이파이가 팍팍 터지는. 정말 이 전파 신호가 가는 곳은 다 한국 땅이라고 할 만큼 이 먼 섬이 아닌 곳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예레미야가 쓰던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는 가장 소식이 어두운 것,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먼 섬입니다.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가장 그 어두운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기 보면은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부를 때에 막 억지로 끌고 가고 매를 갖다 때려가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염소지요. 양이 아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느 곳이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곳곳곳곳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돈 주고 샀다라는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죠. 노예로 포로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려면 값을 치르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다시 붙잡혀 가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 값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늘 광야에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도 함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1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축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풍성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하나님 함께 허락하시는데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다.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된 동산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이 약속 축복은 다른 먼 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때에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들과 노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축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광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떡으로 사는 사람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실 힘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리를 저는 자 같고, 그리고 해산한 자같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